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고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의 믿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인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뮤지컬에도 그 슈퍼스타 슈퍼스타 모세 이런 그 뮤지컬도 나오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 그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잔 맥스웰 목사님의 그 이 리더십에 대한 그러한 책들을 많이 써내신 그러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자기의 그 꿈을 자기의 삶의 마당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일터라든지 그 자기의 삶의 마당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성취자들이 있다. 반면에 이 그 자신의 꿈을 보다 넓은 곳에서 또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실현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똑같이 자기가 꿈꾸던 것을 이렇게 성취합니다만은 여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이 잔 맥스웰 목사님은 성취자 그리고 지도자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 성취자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꿈을 자기의 삶의 마당에서 성취하는 자. 그래서 자기를 성공자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출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 자기의 꿈을 더 넓은 곳에서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성취자일까요? 지도자일까요? 지도자입니다. 대단한 일을 이루었지만 그 모세를 가리켜서 성취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 위대한 리더,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가 이 애굽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만은 이 애굽을 떠나기로 한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꿈꾸던 어떤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세가 애굽을 떠나기로 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혹사당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 구출해내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이 위대하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 백성들이 거기에 호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해요. 그리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나는 그러한 과정을 그리면서 도대체 이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그들의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세의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본받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걸음걸음을 걸어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걸음걸음을 걸어가면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참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참 좋은 믿음의 소유자였어. 그리고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저런 믿음을 소유해야지. 이런 도전을, 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세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은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이었다. 애굽을 온전히 떠난다. 여러분, 애굽을 떠난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지금의 이집트, 지금의 그 중동 지역, 이집트 아니겠습니까? 애굽이 거기를 단순히 어떤 이 장소적인 어떤 그런 이동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떠난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애굽을 떠나는 것은 자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세 혼자만의 자유, 모세 혼자만의 새로운 삶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자유를 주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애굽을 떠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이 모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세가 40세에 바로의 왕궁을 떠납니다. 애굽의 왕궁을 떠나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80세에 다시 돌아와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는 그러한 요구를 바로에게 청합니다. 이때부터 이 모세와 바로의 아주 흥미진진한 대결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바로가 생각하기에도 더 이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 두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한 번에 그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 라고 한 번에 허락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계별로 이렇게 모세와 이렇게 어떤 그 대결을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출애굽기서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한 번에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10번에 걸쳐서 재앙을 선포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바로가 허락하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 재앙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질 것을 이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그 바로 앞에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바로가 그 재앙이 내릴 때마다 이 단계별로 모세와 이렇게 이 거래를 하는 그런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이것을 그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바로의 전략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온전한 자유, 그리고 새로운 삶을 방해하는 이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자유를 방해했었던 그 전략을 보면, 사단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 그리고 새로운 삶을 방해하는 그 전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출애굽기 8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은 모세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파리의 재앙 이후에 이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모세에게 가라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기는 가되 이 땅에서 벗어나지는 말아라. 여러분, 애굽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기는 떠나되 이 애굽 땅을 벗어나지는 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도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온전한 자유, 새로운 삶을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역 안에만 있으면, 자신의 영역 안에 우리를 머물러 두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까지는 허락하지만, 그렇지만 나의 통치는 벗어나지 마. 이 땅은 벗어나지 마. 내 영역은 벗어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안 된다, 불가하다 라고 하자 이 바로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8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 세상에서 나의 통치에서 너무 멀리 나가지 말아라. 벗어나지는 말아라. 나의 통치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아니다, 불가하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하니까 이 바로가 또다시 새로운 작전을 펼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0장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재앙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리고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이 가축의 돌림병이 드는 그러한 재앙, 악성 종기 재앙, 그리고 우박의 재앙, 그리고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을 보고 이 바로가 또다시 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가기는 가되 너희의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너희의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국 선교사님들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그 선교사로 이렇게 중국 선교사로 많이 이렇게 파송을 하는데요. 그 중국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많이 개방이 돼서 이렇게 자유롭게 선교 활동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른들에게는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그런데 절대로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금지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신앙을 갖게 되어진다면 이 공산주의가 무너질 것을 이 중국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청소년들에게는 절대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도 우리에게 너희는 믿어도 돼. 그래, 너희 어른들은 그래도 돼. 그런데 어린아이들, 너희 자녀들은 내게 맡겨. 사단이 쓰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때 모세는 그것도 안 된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그 바로 앞에 서서 단호하게 이 결정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타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단호했습니다. 그거 안 돼. 이 땅 벗어나, 그거 안 돼. 자녀들, 그거 안 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바로가 마지막 작전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래? 그럼 너희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가.
그런데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둬. 다시 말하면 물질과 재산을 두고 가라는 겁니다. 물질과 재산을 두고 가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끝까지 속삭이는 것이 바로 이 동일한 작전이라는 거죠. 믿기는 믿되 재물까지는 헌신하지 말아라. 그래 하나님을 예배해. 그러나 거기까지만 해.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는 거 그거 해. 그런데 뭐 물질까지, 뭐 재물까지 헌신할 생각은 하지 마.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인간이 끝까지 집착하는 것이 바로 이 물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헌신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저는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해옵니다마는, 여러분, 물질의 헌신 없이 한 사람이 어떤 믿음과 인격에서 온전하게 성장하는 사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바로의 이야기에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내 물질까지도, 작은 가축 한 마리까지도 내가 사단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작은 가축 한 마리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 한 푼도 내가 사단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자유요, 온전한 헌신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애국을 떠난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온전한 자유, 새로운 삶을 방해하는, 나를 얽매이고 있는, 나를 이 온전하게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나를 이 얽매이게 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애국이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국을 떠나는 것이다. 모세는 믿음으로 결국 애국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만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헌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이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당시에 애국의 통치자였었던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신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 어떤 이 막강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뭐 절대 통치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법이고 말 한마디로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감히 그런 신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인 이 바로 앞에 서서 지금 바로와 맞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그 용기가 대단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세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떤 배짱과 용기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었다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모세가 40세에 그 애굽의 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애굽을 떠나게 된 계기를 보면, 동기를 보면 자기가 자의적으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떠나게 되는데요. 한 번은 이 모세가 자기 백성들, 어떻게 보면 자기 동족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하고 있는 그 노역의 현장에 나갔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갔는데 그만 자기의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때리고 학대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보자 그냥 말 그대로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춰버린 겁니다. 모래 속에 그냥 묻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도 나가서 왔는데 웬걸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열불이 난 겁니다. 아니 지금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래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자기 동족끼리 싸우나 해가지고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싸우느냐.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너희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누가 너를 우리의 왕으로 세웠으며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여기에 모세가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는 모르게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자기는 바로에게 끌려가서 바로에게 그만 죽임을 당할 거예요. 거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모세가 애굽의 궁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일이 발각되었다는 겁니다. 탈로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서 결국 그 두려움은 바로 때문에 생긴 두려움입니다. 바로 때문에. 두려워서 결국은 애굽의 궁을 떠난 거예요. 도피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모세였었는데 더 이상 두려움이 모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 두려움을 극복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물론 뭐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됐으니까 뭐 나이가 먹으니까 어떤 그 두려움이 사라졌는가? 어떤 뭐 무서움이 사라졌는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 하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시각화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사람은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그의 일생의 모토를 이렇게 삼았습니다.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자기를 도와주는 어느 한 사람 없이 호롤단신도로 그때 당시에 이 어떤 권력, 어떤 교권에 맞서서 싸워야만 했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권력이나 교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종교 개혁을 이뤄냈었던 잔 칼빈.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겁니다. 이 모세의 고백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아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모세와 같은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을 보여주십니다. 방편, 방법, 어떤 이 방법과 편의 이런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그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좋은 것을 이렇게 제시해도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 이 구원의 방편을 보여주시면 그때는 우리가 그 구원의 방편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수 있도록, 그 애굽 땅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로에게 마지막 심판의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짐승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다 치시겠다. 라고 심판의 선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 장자만을 죽인다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이 바로의 후계자, 그러니까 이 바로의 아들을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바로의 후계자를 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 심판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10번째 재앙 아닙니까? 장자의 심판. 장자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자라는 것은 짐승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집안의 첫째 다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의 그 첫 번째 것들을 다 죽이시기로 심판을 결정하시면서 이 구원의 방편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의 방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그러한 말씀 아니에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영상에는 안 띄어져 있는데 6절 7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 여러분, 간단하죠? 지금 영상에 나오는데 문설주와 임방이 어딘가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좌우 설주는 문이 이렇게 있다면 문을 고정시키는 그 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틀. 그러니까 좌우 설주. 그리고 임방은 위에 틀 위에 거. 그리고 아래도 임방인데요. 우리가 임방 지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문지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문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이 죽음의 사자가
이 심판의 천사가 보고 넘어간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 절기를 대대로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 흘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듯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임방에 뿌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훗날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오늘의 성도에게는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양이 되셔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다 라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의 근거가 되어졌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 흘림도 중요하지만 피 뿌림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피 뿌림. 이 피 흘림이라는 것은 속죄의 근거라고 한다면 이 피 뿌림은 속죄의 적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피 흘림,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은 속죄의 근거입니다. 근거. 그리고 그 양이 흘린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 이것은 속죄의 적용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신 것,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구약시대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 마음에 그 문설주와 문임방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하려면, 애굽에서 구원받으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애굽에게 내린 그 심판, 그 재앙,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을 면하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때 당시를 한번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 가축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양이 흘린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넘어갈 것이다. 다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지도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여기서 누락되면 안 되잖아요. 빠지면 안 되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만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거예요. 그런데 다 그랬을까요? 한
뭐 6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그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을까요? 아마 어떤 가정에서는 이 아빠와 아들이 이런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빠, 모세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도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뿌렸어? 아빠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단다? 아니 아빠, 그거 말고 양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야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천사가 거기를 넘어간다고 했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 가정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때 이런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아빠가 이런 반응들을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한 3가지 반응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야, 그거 다 미신이야. 무슨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가. 그거 다 미신이야. 이렇게 미신으로 일축해버리는 그런 아빠들이 있었을 거예요. 야, 그거 다 종교적인 미신이야. 또 어떤 아빠는 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잘 믿잖아.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믿음이 있으면 됐지. 그리고 피를 흘렸으면 됐지. 뭐 그거 거기다 이렇게 뭐 바르고 그럴 필요 없어. 야, 그거 다 근본주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빠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아빠는 이미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뿌려진 피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을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아빠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그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 자녀들이 아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셔야 구원받을 수 있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들에게 어떤 아빠는 야, 그거 다 미신이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야, 그거 다 미신이야. 착하게 살면 되지.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올바르게 살면 되지. 야, 우리도 이미 하나님 믿잖아. 근데 너무 그렇게 뭐 기도하면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응답이 되어지고 야, 너무 그렇게 그냥 근본적으로 근본주의자처럼 그렇게 믿지는 마.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빠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그래, 내 말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아빠와 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이 구원의 방편,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흘린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뿌려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었었다면 신약시대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너희들을 위해서 줄 터인데 그 아들을 믿어야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편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지. 뭐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착한 일 하면 되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접근을 하고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구원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한다, 이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봐. 그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도전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로 내 마음의 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뿌렸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 시간 먼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내 문설주와, 내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구원의 방편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모세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따라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장자가 죽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